화요일 새벽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 그리고 바로의 완강한 거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 후반부에 위치한 7번째 재앙인 번개를 동반한 우박으로 인하여 많은 먹을거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7번째 재앙과 살펴볼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이전의 개구리, 피, 이 등과 같은 재앙들과는 달리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식량에 대한 재앙입니다.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재앙도 있었지만 식량에 대한 재앙은 단지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더 심각한 재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1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바로 앞에 있는 9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허용하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지금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는지 전해지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세대 구원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경험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레와 우박이 멈춘 후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한 것을 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꾸짖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우레와 우박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그 재앙에서 남은 것조차도 메뚜기를 통해 모두 먹어 치우도록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지역도 메뚜기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메뚜기를 하나님의 군대로 언급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메뚜기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메뚜기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나무와 채소들의 싹까지도 모두 먹어 치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다음 씨앗을 심을 때를 기다렸다가 씨앗을 다시 심고 그것들이 자라나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바로와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창고에 식량을 저장해 두었을 테지만 많은 일반 백성들은 굶주림에 죽어나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바로에게 마음을 돌이킬 시간을 주십니다.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루의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돌이킬 시간이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시간 여행에 대한 글이나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 여행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자신이 후회했던 일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현실에선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 여행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결국 자신의 후회를 돌이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은혜요 또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일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엄청난 메뚜기들이 애굽의 산과 들을 덮을 것이니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와 함께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그의 신하들조차도 바로에게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가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애굽이 이미 황폐해졌으니 여호와의 말대로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라고 가난합니다. 이 가난에 대해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담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협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하나님이 양보해 주십시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것만은 제 뜻대로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나의 모습을 순종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